영성의 최고봉은 뭘까요? 영성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정원 목사님의 따뜻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에는 능력이 따른다. 많은 기도에는 많은 능력, 적은 기도에는 적은 능력이 따른다. 기도에 대해 책을 읽고 쓰고 설교를 해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그에게서는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된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 되풀이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의 기도를 비웃었지만 막상 그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이처럼 단순한 기도도 능력의 통로가 된다. 신학생 시절 기도원에서 어떤 여집사님을 만났는데 자신의 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정신이 이상해졌다며 내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나는 여러 번 그 집에 가서 20대 중반인 그녀와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해주었는데 내가 집에서 TV를 보고 잡담하다가 그 집으로 가면 그녀는 내게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스스럼 없이 내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비웃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여러 시간 기도를 많이 하고 가면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숨어버렸다. 때론 벽에 찰싹 달라붙어 덜덜 떨며 몹시 고통스러워했다. 재미있는 것은 그녀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 주러 오면 그 사람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영역을 파악하는 것이다. 누가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피식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얼굴이 긴장되어 도망갈 궁리를 하기도 했다. 평소에 별로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면 그를 욕하며 공격했고 또 다른 분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면 서너 시간 쓰러져 있기도 했고 강력한 영역의 소유자가 인도했을 때는 며칠 동안 탈진 상태에 있기도 했다. 더 재미있는 건 그녀가 좋아하는 교회와 싫어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이다. 유명한 대형교회, 미국 유학을 다녀온 박사 목사님이 지적인 설교를 주로 하는 교회에 데려가면 그녀는 별로 저항 없이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교회,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데려가려 하면 상대방을 물어뜯거나 옷을 발가벗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고 그녀의 눈에는 극심한 공포가 나타나곤 했다. 그녀는 내게 영적 전쟁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인지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 영혼이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둠의 영을 이겨낼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진리가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사실 이런 영적 싸움에는 위험이 따르고 피곤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좋든 싫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이와 같은 악한 세력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신학생 시절 나는 어느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 교회는 서울 도심에 있는 오래된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항상 본당이 개방되어 있어 나는 데이트를 할 때나 그곳을 지날 때는 들러서 기도하고 가곤 했다. 한참 기도에 몰두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기도하는 젊은 남자의 모습이 아주 묘했다. 중얼중얼 욕을 하더니 온 몸을 경련하듯이 좌우로 부르르 떠는 게 정상이 아니었다. 호기심이 생겨 가까이 가보니 그는 깨끗한 양복을 입은 미남 청년이었다. 이 새끼들, 나쁜 놈, 죽일 놈들! 욕지거리를 투덜거리는 게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경험과 분별력은 부족했지만 열정만은 가득했던 시절이라 덥석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그런데 내 기도가 시작되자 그는 나를 쳐다보며 비웃기 시작했다. 날 보고 나가라고? 넌 아직 멀었어. 기도가 부족해. 넌 아직 약해. 그 순간 나는 기가 팍 죽었다. 아, 맞아. 나는 아직 멀었어. 기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도망치듯 교회를 빠져나오고 말았다. 그 후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나는 깨닫게 되었다. 악령을 대적하고 내쫓을 때 나 자신의 기도와 영역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임을 말이다.
그러므로 영적 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영적 수준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포하여 대적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의 위협과 비웃음에 넘어가 버린 것이다. 청년 시절의 어느 날 나는 장충단 공원으로 전도를 나갔다.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나이 지긋한 스님도 전도지 같은 종이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내가 먼저 스님에게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스님, 날도 더운데 음료수나 한잔 하실까요? 스님은 선선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공원 중앙에는 간이 매점이 하나 있었다. 내가 음료수 2개를 주문하자 매점 주인이 갑자기 거칠게 내뱉었다. 마귀 새끼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요? 나는 영문을 몰라 주인 아저씨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네? 마귀 새끼라뇨? 주인은 험악한 얼굴로 내 옆에 서 있는 스님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정말이요. 저런 사람들과는 대화해도 소용없어요. 저들은 다 마귀 자식들이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예수 믿는 분이세요? 그렇소.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당신이 전도하는 걸 보았는데 저런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아요. 그의 얼굴은 매우 경직되어 있었고 사납게 보였다. 그는 큰 소리로 외치듯이 말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스님에게도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들렸다. 스님은 자기를 가리켜 마귀라고 하는 그 아저씨의 무례한 말에 빙그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자리를 옮긴 후 스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다.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스님은 여유 있게 대꾸했다. 괜찮소 청년, 저렇게 어린 중생이 많지요. 벤치에 앉아서 나는 그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님, 신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그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신이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지. 우리 모두가 신이고 또 아닐 수도 있지.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 다 무엇입니까? 모든 게 다 무지, 무야. 이 우주는 허무로 가득 차 있는 게야. 그러면 스님,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르지. 허무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스님은 도대체 무엇을 전파하시는 겁니까? 허무, 무의미를 전하는 거야. 그는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더니 목례를 하고 사라졌다. 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참 착하고 좋아 보이는데 저렇게 애매한 인생 철학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그것을 진리라고 전하고 다니는 모습이 몹시 측은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허무한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과 구원, 영생을 주신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따뜻함으로 이들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어떤 형제가 내게 하소연했다. 제 아내에게는 워낙 센 마귀가 붙어 있어서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험상궂은 중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악한 영이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그에게 조언했다. 그 싸나운 중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정말요? 어떤 비결인가요? 아내를 아주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백화점에서 고객 감동 서비스를 하듯이 아내 감동 작전을 실천해 보세요. 형제는 어떤 신령한 비법이 있는 줄 기대했다가 실망한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농담이 아니었다. 악한 영들은 사납고 차갑고 거칠다. 그래서 사랑, 온유함, 부드러움, 따뜻함을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달아나는 것이다. 사랑은 영적 전쟁에서 힘이 센 놀라운 무기다. 정신 차려!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철 통로문이 와락 열리면서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한 사나이가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는 거칠고 사나운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들이 겁도 없이 막 살고 있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허름한 양복 차림새로 너무나 살벌하고 무섭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
그러자 나이 지긋한 한 남자 승객이 점잖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여보시오, 당신 왜 조용한 차 안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거요?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데 왜 남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요? 아마 그도 그리스도인인 모양이다. 그러자 무례한 전도자는 곧 반격에 나섰다. 그래? 그럼 네가 해봐. 이게 쉬운가? 나는 마침 내려야 할 역이라 그 다툼의 결말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마음은 한없이 우울해졌다. 아름답고 귀한 복음은 주님의 인격을 닮은 방법으로 전해져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일반적으로 위협과 협박은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 두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연다. 따뜻함만이 사람의 영혼에 감동을 준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유명한 큰 교회에 대해 비난과 분노를 터뜨렸다. 자기가 오랫동안 공들여 전도한 사람을 그만 그 큰 교회가 빼앗아 갔다는 것이다. 그는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그 성도를 도로 내놓으라고 마구 호통을 쳤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 목사님에게 물었다. 진정으로 그 성도님의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영적 성장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그 성도님을 위해 걱정하시는 겁니까?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정원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군요. 또 다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여기서 곧 이사 갈 텐데 전도는 뭐하러 해? 영업사원이 고객 관리를 하듯 교인 관리를 하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보다 자기 교회로 인도하는 데 목표를 두는 목회자들이 많다. 모든 것이 대형화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작은 것들은 소멸되는 어려움이 교회에도 있지만 영혼을 다루는 사람은 영혼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해선 안 된다. 이는 육신의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진정한 사랑과 안식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도처에 가득한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만이 전도자의 사명이다. 내 책을 읽고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다. 그는 일찍부터 영적 현상에 심취해 명상, 수도 등을 많이 했고 명상 중 머리 위로 힘을 받아 몸이 일시적으로 둥둥 떠다니기도 했단다. 공중부양이라는 이 현상은 오랜 기간 수련해야 나타난다고 한다. 그는 그 경험 후에 왠지 두려운 생각이 들어 더 이상 그런 수련을 하지 않았고 이후 3년 동안 교회에 다녔다. 그러나 확신이 없어 다시 불교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내 책을 읽고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찾아왔다고 했다. 나는 예배 때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인도했는데 형제는 예배 참석 3번째인 금요일 밤 기도회 때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땅에 쓰러진 채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많이 흐느껴 울었다. 한참 후에 일어난 그에게 나는 물어보았다. 전에 경험했던 기체험과 성령 체험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상의 영에 대한 경험과 주님이 주시는 영적 체험을 비교하려면 양쪽 세계를 다 겪어본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잘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형제가 대답했다. 예전에 기체험 중에도 어느 순간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내가 마치 도 같은 것 같은 황홀한 느낌이 있었지요. 그러나 왠지 늘 불안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 같은 따뜻한 감동이 밀려와 눈물이 나더군요. 정말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감격을 느꼈어요. 그렇다. 악령은 나 자신이 위대해지고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으로 미혹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감싸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포근한 손길인 것이다. 그것은 인격적인 거룩한 접촉이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진다. 모든 긴장과 묶임은 사라지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만 사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직 소련이 무너지기 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극도로 심했을 때 핍박받는 신자들은 굳건한 믿음을 지켰다. 그 시절 어느 한 러시아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어 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와 너무나 교제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 간증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는 제발 한 사람만이라도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어느 날 바닷가에서 이리저리 거니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느껴졌다. 그러나 함부로 그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가 정부의 요원일지도 모르고 자기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혜를 짜내어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다. 혹시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 사나이는 그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 아버지는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포옹했다. 그리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 구소련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 수천리 길을 걸어갔고 주 예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 영하 30도가 넘는 혹한의 날씨에 물속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런데 가난과 핍박보다 기독교를 더 쇠퇴하게 만드는 것은 물질의 풍성함과 편리함인 것 같다. 위협과 죽임으로 성도를 공격했던 사탄은 이제 전략을 바꾸어 풍요와 쾌락으로 성도들을 침몰시키고 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공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각종 마케팅 광고 기법이 사용된다. 사역자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보다 각종 심리요법, 상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훈련을 받으려고 애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진리인 기독교가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하면 반드시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영적인 운동이 등장하고 그 결과 각종 정신병이 증가한다. 불안, 긴장, 초조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감기만큼 흔해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이것은 현대의학의 심리치료로 치유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치유책이다. 이 시대의 영혼들은 물질의 풍성함과 육신의 편리함을 누리지만 외롭고 불안하고 괴롭다. 그들의 영혼은 한결같이 이렇게 울부짖는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그들에게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삭막하고 피곤한 세상에 천국 소망을 전하는 것은 가장 귀한 사역이다.